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바른 뜻을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되게, 교회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차 포로 기환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스라서를 잠시 내려놓고 연말 연초 본문으로 바꾸려다가 그냥 에스라서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2차 에스라의 기환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3차 느헤미야는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에스라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하면서 그 가운데 연말연시를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그 메시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의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에스라서를 지난 시간에 제가 두 부류로 에스라서를 2등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기환,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기환을 해서 성전을 짓고 1차 기환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봤고,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은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서 2차 기환이 이루어지고, 그 2차 기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 일은 생활계획, 종교계획,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2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본 이유가 1차 들어온 이 백성과 그 다음에 2차로 들어오는 그 백성 사이에 그 기간, 그 시간 동안에 약 8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동안에 그럼 남아있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가, 그 간증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좀 깜짝 놀랄 만한 소개를 하고 있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 할 때 참 대단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가문으로 보면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초대 제사장이 누구죠? 쭉 올라가서 보면 어디에서 제사장이 나옵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죠. 제1대 제사장.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아론의 후손, 16대 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론의 후손으로 쭉 내려오는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잘 준비했던 사람,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에서는 이제 아닥사스다라는 왕에게 이방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성실한 사람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방금 본 12절 말씀처럼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저 사람은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7년 해 BC 458년이었는데요. 1월 1일 출발을 해요. 그리고 약 4개월, 딱 4개월 만에 5월 1일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4개월의 긴 여정 끝에 돌아온 이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177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차 포로 귀환에 들어온 사람들에 비하면 수가 10분의 1, 극히 20분의 1 정도에 가까운 작은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1차 포로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체적으로는 5만 명이 조금 빠지는데 사실은 종들을 제외하고는 42,360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만 명이 약간 몇십 명 빠지지만 그 종들을 빼고 남은 42,360명에 비하면 1775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하신 일이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 상황, 우리가 새로운 뭔가 계획을 해보자, 뭔가 새로운 50년을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시점하고 많은 상응하는 맥락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청지기를 지원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 같은 사람을 불러내셔서 2차 귀환을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은 종교 계획, 삶의 계획이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빈틈없이 준비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차 귀환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고 그랬죠.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제일 먼저 1차 포로 귀환하는데 약 5만 명, 정확하게 말하면 5만이 안 됩니다. 42,360명이고 이렇게 되는 약 5만에 가까운 이제 종들을 포함한 49,000 얼마가 나오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스룹바벨이 등장을 해서 한 일이 뭐죠?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한 일이 6장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킴으로 거기까지 스룹바벨의 역할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 길을 돌아오면서 사실은 이들은 4개월이 더 지나갑니다. 더 먼 길을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안전지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무사히 도착을 해서 성전을 짓는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방해 공작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은 유대인들을 잘 치리하면서 지도하면서 성전 재건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으로 알려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성전이 세워졌으면 성전 안에 행해지는 율법,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안에 들어간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그리고 2차 귀환은 누가 등장합니까?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아론의 후손입니다. 율법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이방 왕의 신임을 받은 성실한 사람으로 준비돼서 그를 보내서 이제 이들에게 성전을 지은 저들에게 종교 계획을, 삶의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해 가게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서 만약 여러분 에스라가 먼저 왔더라면 조금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왕족이
성전을 마무리하고 종교 영적인 지도자가 그 다음에 와서 모든 것들을 재정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이런 과정, 의미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죠. 제사장 가문에서 그런 율법에 완전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시면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겨요. 이때 사도들이 나섭니다. 우리가 이건 좀 내려놓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전념해보자. 대신 너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죠. 한 가지 더해지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에스라가 율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데 이방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 신약의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자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에스라에게 말하는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해 말했던 신임받는 성실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참된 신앙이냐. 그리고 봤더니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성실한 사람을 인정을 받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믿음 좋은 부부야. 가정에서 봤더니 부모에게 인정을 받더라,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더라,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더라. 이런 사람을 이들이 선택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삶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 신임받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거듭났다고 그러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볼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잘 암송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자라나야 된다.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여러분, 가정에 2세들이 태어나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손주가 태어나면 더 기쁘다고 그러시죠? 손주가 태어났어요. 부모의 기쁨이에요. 할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100일이 지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장이 멈춰버린다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100일 때야 그 아이로 머물러 있어버리면
그 아이가 더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근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다.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 어떤 성장을 말할까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바울이 말한 말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자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삶이 있죠. 바울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뭔가 달라지면 성장이 이루어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그 직장을 주시고 그 일을 맡기고 그 사역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에게 호의적이질 않아요. 죄로 인하여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죄를 지으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흘러가요. 모든 세상의 원리를 봐서 돈이면 다다, 출세하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돼. 여러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린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미국의 유명 락밴드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혼을 팔아버리고 사탄에게 그 인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유튜브에 올라와요. 인기를 위한다면, 내 노래가 전 세계인들의 호응을 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은 팔아도 개의치 않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없다 하고 자유로우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흘러가는 걸 보세요. 정치인들 하는 것을 보세요. 세계 지도자 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동성애 문제, 여러분 보세요. 저들은 개의치 않아요. 시대의 편승에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 자신들의 지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팔아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대를 거스를 줄 아는 영적 생명력이 우리에게 생긴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건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맡기신 이유가,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 내게 이 일을 부탁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는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냥 얼렁뚱땅 넘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삶이 예배가 되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아,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 믿고 싶은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장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처음에 할 때가 다른 거예요.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음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1대1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무의미한 것 같았는데,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삶 같았는데 그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렇게 감당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거예요. 언제까지 젖을 먹고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단단한 음식, 밥을 먹이고 싶고 갈비를 먹이고 싶고 뭔가 좀 단단한 성년의 음식을 먹이고 싶은데 젖먹이 아이에게 여러분 갈비를 줄 수 없잖아요. 젖먹이에게 여러분 매운탕을 갖다 줄 수 없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분쟁을 보면서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싶지만 언제까지 그러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먹일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기구가 무슨 일을 합니까? 갱신이죠. 개혁이죠. 이 갱신 개혁의 성장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잘 아시는 대로 교회론이 정말 잘 나와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어디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성도의 영적인 성장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50년을 믿어서 아니에요. 100년을 믿어서 됐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약속. 베드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까지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교환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의 결론은 이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장해 가라.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있지만 예수 안에 거듭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1차 기환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2차 기환을 통해서 이제 저들에게 개혁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본문에 잘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환경이 변해요.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명을 내립니다. 귀환을 원하는 제사장, 레위인, 일반인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왕의 7명의 자문기관들이 모여서 그게 옳습니다. 공인을 내줘요. 그리고 국고를 열어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이방 나라, 이방 왕이, 이방의 그 대신들이 100% 만장일치로 이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과 재물에 쓸 그런 그릇까지, 재물까지 다 공급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까지도 면제해 줘라.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좀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죠? 레위인들이 봉사합니다. 다 부족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돕게라.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면제해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 기환이 끝나고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세월이 지나 2차 기환이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기환에 스룹바벨을 세워서 성전을 짓게 했다면 2차 기환의 에스라를 통해서 그는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율법에 완전한 사람으로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임감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에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습니다. 청지기 지원서를 여러분이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 지원서를 받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고 추진하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하고 결단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행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준비하며 성장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